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세상으로 완전히 타락할 때 그 중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눈에 발견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노아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노아의 그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명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한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늘 악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근심하셨는가? 그 이유는 6장 1절로 2절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2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게, 구원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뭐냐?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세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를 그대로 접해서 영향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우상 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에 빠져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를 선택할 때 영적으로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서 아내를 삼게 됩니다. 결국 결혼해도 가정은 불신자들로 채워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들은요 워낙 약해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것이 남자의 연약함입니다. 여자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고두면 남자들도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남자가 비실비실 거리는데 여자는 더 비실거려. 이 직구성 콩가루 직구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 남자가 믿음이 없고 여자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창부수라고 둘 다 믿음이 없고 세속적으로 그러면은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남자들은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믿음이 있지, 감정적인 믿음이 있지, 여자들도 꾸준한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를 얻을 때 남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여자는 사실 얻어야지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데 여자가 믿음이 없게 되면은 노아 시대 때처럼 완전히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결국 남자들의 신앙도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첫째 우상숭배에 빠졌고 두 번째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불신자와 결혼했단 말은 명예, 물질, 권세, 세상의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워낙 못나고 무식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거기에 반해서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있으니까 믿음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 보고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이 무너지고 후손들이 다 불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때를 노아 시대라, 오늘 이 시대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이 아닌 것하고 혼합이 됐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 다시 말해 비진리하고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율법주의하고 혼합되고, 신비주의하고 혼합되고, 자유주의하고 혼합되고, 행위주의하고 혼합되고, WCC 종교 다원주의하고 혼합되고, 기독교만 구원이냐,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이런 놈들이랑 같이 혼합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그런 것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혼합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타락한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아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 낳고 에노스로 부르면서 에노스 이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불렀더라. 여호와 외에는 전능하신 창조주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생사복의 주관자다. 하나님만 믿어야 모든 게 다 통일됐는데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과 믿음은 사라지고 육신적인 타락한 길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이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6장 6절에 5절에 여호와께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관영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서 한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 나함. 따라서 할래요? 나함. 나함이란 말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애도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가슴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사랑하는 아내가 떠날 때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없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타락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좌절하고 고통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힘들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누구한테가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의 애통하셨다, 고통스러워하셨다. 사람 보시고 즉시 한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 때문에 한탄이 나오는데 슬퍼하는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이 단어는요, 아차부라는 단어입니다. 아차부. 이 아차부라는 단어는요, 몹시 슬퍼하다, 섭섭하게 하다, 슬픔에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 즉시로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 인간을 보면서 섭섭하게 되고 몹시 슬퍼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참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목회도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회장이나 남조나 목자나 이런 사람들 세우잖아요. 그럼 하다가 때려치고 그만둬버리고 덤비고 난리치면 어떻게 생각해요? 참 섭섭하다, 애통하다,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 말이 한마디로 속된 표현을 한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그것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에는 히트파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문법이 히트파일.
무슨 말이냐? 자기가 했던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통이 돌아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거나 나를 통해서 마음에 근심시키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말이나 믿음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살면서 영적인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단이 그 난무하고 인본주의가 난무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세상에 살고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도저히 분별하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중에 혹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데 그 완전히 타락할 때 한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요 3대 의인이 나오는데 욥, 에녹,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은 성경 지구 역사의 최초의 의인이라는 단어를 노아에게 붙여졌습니다. 오늘날 노아는 도대체 누굴까? 이 시대의 노아는 과연 누굴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노아는 누굴까? 오늘날 누가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땅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눈에 발견된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7절로 8절에 나오는데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육축과 기능과 공경의 새까지 그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단어, 이 노아라는 말은요 노하흐에서 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노아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노아흐 그럽니다. 이 노하흐란 말 누하흐에서 왔습니다. 이 노아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참 이 노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노아의 이름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연결했는데 노아 같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노아는 어떤 뜻이냐? 강림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두 번째, 쉬다 이런 단어입니다. 세 번째, 안식하다. 네 번째, 평안함을 얻다. 다섯 번째, 휴식하다. 이 단어가 누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상형적 의미를 풀어봤더니 어떤 말이냐? 노아라는 말은 구원, 생명, 울타리, 분리 이런 문자가 합쳐져서 노아라는 두 단어가 된 겁니다.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울타리를 쳤다, 그 다음에 분리됐다 이런 단어가 노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말을 이제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노아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노아에게만 강림하사 홍수의 심판의 자리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얻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상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노아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노아 같은 똑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후손인 사실은 성산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강림하사 홍수의 심판, 우리로 얘기하면 지옥의 심판에서 분리시켜 그리스도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상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이름처럼 영적인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노아를 구원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복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인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또 고통을 당할 때 영원한 휴식과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올기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세상의 종말을 사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면서 휴식을 갖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을 본받는, 근데 노아와 나의 믿음이 전혀 관계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붙잡고 있는 이론적이지 실제로 휴식과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 같은 이름이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은혜로 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여호와께, 이 깨라는 단어에서, 이 깨는요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인은 눈, 시력, 주목하다, 바라보다, 긍휼히 여기다. 이게 깨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깨, 못못 안에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눈 안에 노아가 발견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시력에,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노아만, 그 많은 사람의 노아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관심 갖고,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는가를 보았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눈에, 지구 10억, 20억, 60억,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여 보았고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다. 이게 여호와께, 이 깨라는 단어입니다. 말이에요. 성산교회 다니는 거 말고, 성산교회 다니면서 몇 장 몇 절을 붙잡고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보니,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횡이라는 단어입니다. 횡 돌아간다는 게 있잖아요. 이 횡인데,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을 베푼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볼다리까지 내어줬다. 이게 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중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생까지 주셨다. 이게 횡, 이런 단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시고 긍휼을 보셨는데, 모든 사람들 물로 심판해서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나 노아만큼은 살려주시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노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노아는 특별 은총을 내가 베풀었다. 얘만 특별히 내가 사랑했다. 특별히 주목했다.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특별히 긍휼을 베풀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살려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냥 노아를 심판해서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점진적 성도 아니고 특별 은총을 베풀었다.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그 다음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입었다라는 말다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마차. 그런데 이 마차라는 입었다라는 단어가 미래 완료로 이 문법이 됐습니다. 미래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입었다라는 말은 도착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얻다, 그 다음에 획득하다, 그 다음에 받다, 이런 단어가 이 입었다라는 마차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 미래 완료로 받았다. 이게 문법이요. 여러분처럼 구원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행위를 찍어서 구원받은 게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 성화가 아니고 안리안주의처럼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문법에는 미래 완료형으로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고 또 이렇게 네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은혜를 주었더라 그렇게 말해. 은혜를 받긴 받아 어떻게 받아? 완벽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해.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노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사 구원을 얻게 하시고 획득하게 하셔서 노아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미래 완료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은혜를 주셨는데 한 번 라면 한 그릇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너 라면 먹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이것을 보니까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왜? 미래 완료형으로 됐으니까. 내 행위가 구원의 받음에 있어서 0.1% 들어가면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행위 그래야 은혜지. 웅덩이에 빠진 구원이란 그 단어 자체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는데 스스로 없어.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 그게 구원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0.1%도 없는 거. 죄악의 관영함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보고 언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행위, 율법, 선행, 도덕, 윤리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작게 그래도 하나님 눈에 발견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노아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과 예정하신 것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예정과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노아의 삶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가야 돼.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눈에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노아처럼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노아에게 부어줬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발견된 당대 의인 노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6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그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란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칭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단어에서 의는요 이 차디크라는 단어입니다. 차디크. 우리 성경에 맨 처음에 쓸 때 히브리어를 주셨잖아요. 이게 차디크라면 올바르다, 의롭다, 정결하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잘못 해석하면 또 안민야주의관하고 율법주의 행위 나오는데 이 말이 올바르다, 의롭다, 정결하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다. 이 차디크라고 하는 이 의는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란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신비주의로 성화주의로 이런 이 WCC 이런 모든 종교가 구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노아의 신앙과 삶은요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지켜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이 한심한 사람, 이 미련한 밥통, 너는 정말로 세상을 힘들게 산다. 어쩌면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그래도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목자하다가 때려치고 회장하다가 때려치고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 있는 0.1%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어제 우리 집회가 12시 반 2시에 끝나잖아요. 2시 좀 넘어서 끝나더라고.
끝나 또 교제 나누고 난 다음에 3시 정도 되니까 그 선생님들이 밤을 새고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붙잡고 구원상담하더라고. 3시, 4시, 5시 밤을 새면서 그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생님을 가르치잖아요. 목장 예배, 수예배, 주일날에 오후 예배, 새벽 예배, 1박 2일 세미나. 그때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참 유별나게 믿어 저거. 참 인생 그렇게 사네. 답답하게 살아.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사니? 인생은 적당히 사는 거야. 주일 한 번만 딱 갔다 오고 인생 엔조이야. 여러분요, 우리 교인들도 믿음 없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참 제일 힘들게 믿는다. 적당히 좀 믿어라. 노아는요, 아침이고 밤이고 1년 12달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 그리고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홍수로 무시을 한다니까 배를 만들어 산꼭대기다가. 그때 너는 특별하게 하나님, 진짜 답답하고 한심하고 너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려고 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야, 적당히 좀 믿어라, 이 안심한 놈아. 이 광신주의야. 이 미련한 사람아, 목사 때 세뇌당해가지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냐 이게. 그래도 노아는요, 시선이 하나님 앞에 향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든 아내가 뭐라고 그러든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불신자가 뭐라든 간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간에 수입에 나오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 요거에 항상 생각을 해요, 이 사람.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나도 너무 예수 잘 믿는다고 이거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때려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한테 인정받고 장로한테 인정받고 누가 인정해주냐, 그 자리에서 때려쳐버리는. 노아의 믿음하고 나는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졌던, 신비주의에 빠졌던, 행위주의에 빠졌던, 성화주의에 빠졌던, 캐톨릭에 빠졌던, 이단에 빠졌던, 어떤 교리에 빠졌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나는 살겠다. 구원받지 못한 신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해도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일만을 가겠다. 이게 노아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들리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 들리고 누가 안 알아주면 때려치고, 이게 노아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노아. 오늘 우리로 적용해볼까요? 2가지.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다운 삶을 살 때 행위를 의인이라. 노아는 이 2가지를 가졌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몇 장 몇 절 구원받았어. 그럼 1절이 예배 한번 나오기도 너무너무 버겁잖아요. 두 가지 적용합시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인 되는 거냐?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했다. 무슨 말이? 의인받은 의인의 삶을 살았다. 오늘 의인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현세적인 심판과 내세적인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요, 의의 기준이 전부 다 자기 잣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은 의고, 성경도 자기 마음에 들면은 내 신앙이 올바라. 그런데 성경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율법으로, 선행으로, 행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은요 0.1%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말을, 나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용인에서 우리 학생 수련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 가는 버스를 타냐 그러면 부산 가는 버스를 탔어. 그래서 나는 거기 가면서 할머니도 도와주고, 오바이트 한 술 먹는 사람도 등 도달주면서 라면 끓여서 주고, 딴 사람이 자기 앉아야 되는데 그 좌석을 딴 사람한테 양보하고 다 그랬어. 영인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하고 정반대 길을 가면서 나는 올바라, 구제하고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에 빠져버린 거지. 근데 용인에서 만나자고 그랬어. 용인 수련원에서. 근데 거기 가가지고 누구 도와주지도 않고 지가 그냥 들여잡아버리고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막 오바이트라고 그랬어. 그래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어떤 버스를 탔느냐, 어디 방향을 향해서 탔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얼만큼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진짜로 믿어질 때 구원의 선물이 와.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감기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의가 그래도 이렇게 자꾸 생각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인간이 뭔가 해. 구더기가 뭘 합니까? 죄인이 뭘 합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구원을 이렇게 정의를 해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율법을 지키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지 않아.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냐? 아니, 나쁘다는 얘기가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옳은 건 아니야. 구원의 문제만큼은 아니야. 그 다음에 7절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착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니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나심이라. 그럼 26절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때문에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100% 공로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자는 그럽니다.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 27절 보세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서 알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성경 봐보세요. 그런즉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짜로 너를 구원시켰어. 그런데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덤벼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 말이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래?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는데? 정리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겸손이야. 왜 겸손하냐? 은혜를 받았어. 왜 교만하고 대들고 쓰러지고 시험 드냐? 행위여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구원을 진짜로 받으면 사람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 왜? 은혜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사람이요, 두 가지만 해도 시험 안 들어. 육신적인 면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줬지, 이래도 시험 안 들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없지, 사람 앞에 받은 것도,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어. 내가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사람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봅니다. 다시, 그런 점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위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미래 완료로 됐습니다. 시제가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됐다. 구원의 문제는, 삶의 성화의 문제는 진행이지만, 그래서 적한 제물로 의롭게 하셨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의롭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은 특징 뭔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로 구원을 받아버리고 행위로 구원 받아버렸다고 하니까 감사가 절대로 있는다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노아처럼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구원 받긴 받았다 해도 이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인 무너지는데, 첫째, 하나님과 교제가 차단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하고 교제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끼어 들어가는, 영어로 꼽사리 끼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신기한 일은, 그리고 말씀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항상 나의 죄를 씻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 문화를 도리어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노아처럼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고 귀감이 되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언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의 삶입니다. 나는 11시 예배 드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옆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위로받고 인정받고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되어지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심장을 오려내는, 가시처럼 팍팍 찔르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인사합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언어 생활 합시다. 시작.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당대 완전한 노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당대 완전한 노아, 이 말은 완전한 자, 이 말은 타밈이란다. 타밈. 노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동적 은혜를 자신의 능동으로 신앙도 삶도 계속 지속하기를 노리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수동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능동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이 노아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이것이 전부 다 수동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공적으로 은혜 받은 지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보답해주고 싶은 거예요. 능동으로 액션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딴 사람한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뭔가 베풀고 싶은 거예요. 보답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노아가 그랬어. 신앙면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은 인생. 하나님께 베풀어진 특별 은혜를 생각하니까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생각해요. 이게 구원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고 나니까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막 찾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고 싶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죄를 짓고 탈세하고 세상에 욕심 빠져 살면서 교만하게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물질을 높이고 권세를 높이고 자기 인생을 높였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높였던 거예요. 우린 지식을 높이고 학문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내 인생의 삶의 발자취를 높이고 내 신앙을 높이고 내 막 믿음을 높이고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노아의 삶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경외로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노아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노아를 하나님께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6장 9절에 노아의 사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단어는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할라크인데 이 말은 걸어 올라가다, 걸어 내려가다, 돌아다니다, 걷다,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라크. 그런데 참 이게 시제를 이 문법을 한번 보니까요, 문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히트파일 동사로, 히트파일이란 말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원이 되어 결과가 나타내 주어진 것을 히트파일 동사라고, 잭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원이 돼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내 주어졌다. 히트파일 동사를 썼습니다. 노아의 모든 신앙과 삶이 주님과 동행했더니 결과적으로 홍수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법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 문법이 완료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했던 행동이 미래 완료로 자기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지금 한 행동이 영혼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어떻게 동행했냐? 그러면 3인칭 단수로 동행했다, 이렇게 문법이 그렇게 됐어요.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다른 거니까 중학교 다닐 때 알잖아요. 무슨 말이냐? 3인칭,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세상으로 오염되고 인본주의로 불신하고 부정적인 속에 빠졌어. 그 속에 같이 있었는데 이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 3인칭 단수로 동행하였더라 그래. 전부 다 청년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부정적이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어른들이 막 구태타 일으키고 난리를 전부 다 빨갱이로 돌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 민주주의 한 명이 있었더라.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오늘 소주 한잔 깝시다 그러고 건배 이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술잔을 들지 않았더라. 전부 다 주일날 세상을 떠나 놀러가는 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이게 3인칭 단수로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동행했는데 노아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상의 말, 마귀의 말, 인간의 말, 인본주의의 말, 부정적인 말, 별 말들을 다 들었어도 노아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채워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노아의 뇌를 지배할 수 없었다, 그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리더 중심을 딱 굳혀버리면은 성화주의니 행위주의니 신사도니 신비주의니 WCC니 이단이니 온갖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도 절대로 오염되지 않았더라. 왜? 들어가서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었더라.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원론적인 근원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 버려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히트파일의 신앙을 갖게 되면 결과 완료로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
우리 인간의 어느 생활, 행동, 모든 신앙,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나의 모든 행동들이 어떤 거다? 결과로 돌아온다. 당신이 하는 그 언어가 나중에 결과로 돌아 나를 죽인다. 시험이 들면 결과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직분을 다 때려치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 히트 파일. 오늘 히트 파일을 처음으로 하니까 히트를 쳤더라고.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완료라는 것은 노아의 행동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언제 가능하죠? 친구가 동행할 때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죠?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 그 사람의 사상과 내 사상, 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 그 사람 교리와 내 교리가 똑같을 때 동행이 가능해. 노아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노아가 그 말씀 믿는 것이 똑같으니까 동행해. 동행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사람은 자기의 주관을 포기해야 돼. 무슨 말 하는 거야? 민주주의가 싹이 털리면 빨갱이가 없어져야 민주주의가 통일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호주하고 우리가 축구했잖아요. 전부 다 우리 편이잖아요. 왜? 같은 이기겠다는 같은 생각,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리더 중심의 삶을 살면 모든 이단과 세속으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견해,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내 이념을 예수님께 예속시키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동행할 수 있었다. 이 지구는 물로 다 심판해버려.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심판 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동행이 가능한 거지. 방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이 사람 교회 중심, 목회 중심, 리더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돼. 동행이 안 되는 말은 생각도, 교리도, 구원도, 사상도, 철학도, 교회관도, 목자관도, 구원관도 다 틀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된다는 말은 교제도 안 된다. 구원관도 잘못됐지, 성령론도 잘못됐지, 종말론도 잘못됐지, 모든 교리가 잘못되면 동행이 불가능하다. 주님과 노아는 동행이 가능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게 동행이에요. 왜 우리 장로님들 교제가 잘 된 줄 아세요? 동행이 가능한 줄 아세요? 목회 철학, 구원론, 성경 이것이 같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노아는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 생각과 달라도 노아는 갔습니다. 내 이성의 판단이나 견해에 절대 맞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역사적으로 경험적인 것이 한 번도 나한테 없었어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을 동행이라 이렇게 말해. 내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출행했다. 한 번도 비가 올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홍수는 단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몇 억가의 방주를 지어라. 알겠습니다. 내 견해는 안 맞습니다. 내 견해는. 그래도 믿고 따랐습니다.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 눈에 발견돼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노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사상, 고집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3인칭 당수가 히트 파일로 돌아와서 미래 완료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언행일치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나의 신앙의 노아처럼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귀감이 되고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사람들의 감동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믿음과 삶이 언행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여러 가지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이신 구원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눈에 발견되었던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눈에 발견되기 위해서 노아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